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의 시작입니다. 부활절 전 주일을 뺀 40일간 전부 46일 기간이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사순절을 기념하는 40일 사순절 기간입니다. 오늘은 제수일, 얼굴에 죄를 바르고 죄를 회개하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신문당하는 장면을 다시 공부하게 되겠는데요. 요한복음 18장의 말씀,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신문 장면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체포되어서 가야바에게로 간 것으로 기록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안나스에게 먼저 갔다가 가야바에게 간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건의 원고는 가야바 대제사장인데, 안나스에게 먼저 갔다 가야바에게로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안나스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요즘 유행어로 말하면 안나스는 원격 조정자라고 말 수 있습니다. 이 안나스는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그는 주 55년부터 15년까지 10년간 대제사장으로 지냈어요. 그 당시 대제사장은 종신직이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 통합 측은 만 70세가 되면 건강하고 목회를 할 수 있어도 은퇴하도록 법으로 정했습니다. 종신직의 대표적인 예는 가톨릭 교황과 일본의 천황입니다. 숨 넘어가지 않는 한 그 직책을 갖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제사장의 우두머리로 종교계에서는 왕 같은 존재입니다. 그 당시 로마는 예루살렘을 다스렸는데, 문제는 종교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치보다 종교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다스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종교에 어긋나면 목숨 걸고 달려야 되니까 이 종교라는 건 무서운 거예요. 그러므로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이들을 지배하고 있었지만 정신적으로는 대제사장이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가끔 반란이 일어나서 로마를 당황하게 만드는 일이 있었어요. 로마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성전을 함부로 짓밟는다든가 이러면 반란이 일어납니다.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는 도저히 그냥 지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묘안을 생각하는 것이 대제사장으로 하여금 정치, 경제에 대한 권리를 마음껏 행사하도록 권력을 주고 경제적인 부도 보장해 주는 겁니다. 네 마음대로 잘 해먹어라. 그리고 이제 권력도 보장하고 돈도 챙길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대제사장의 권력 남용으로 부패가 일어나게 되죠. 그것도 묵인해 줬어요. 그리고 한 가지 조건을 놓았습니다. 종신직인 대제사장직을 1년마다 재임명하는 제도였어요. 임명제도를 하되 임명자는 물러서는 대제사장이 임명하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안나스는 자기 가문이 오랫동안 권좌를 누리기 위해서 수락을 합니다. 여기에 안나스의 잘못이 있죠. 물러설 때는 법적으로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 같지만 여전히 뒤에서 아버지가 조종을 하는 거예요. 안나스가 조종합니다. 그에게는 5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다 대제사장을 고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뒤에서 조종하고, 그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사위까지 내세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당시는 안나스의 사위인 가야바가 현재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예부적으로는 가야바가 처리하는 것 같지만 뒤에서는 누가 조종하느냐? 안나스가. 종교신자의 대표는 역시 안나스였습니다. 안나스는 오랫동안 권좌를 누리면서 로마 권력을 배경으로 부정축제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성전에 바치는 제물을 검사하는 권력을 남용해서 반드시 자기들이 파는 물건을 사서 제사를 드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비싼 금액으로
독점권을 가지고 권력과 금력을 손에 쥔 막강 권력자가 됐어요. 그래서 밖에서는 10,000원에만 살 것 여기서 10,000원 받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퇴짜를 놓으니까 뭐 양이 더럽다, 뭐 여기가 부스럼이 났다 그러면서 퇴짜를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거기서 사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체포되자마자 안나스에게 바로 간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요한은 증거하고 있어요. 여기 본문에서 가야바를 소개하기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유익하다 권고하던 자들아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나스의 사위인 그때 당시 대제사장인 가야바는 많은 사람이 죽는 것보다 한 사람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온 민족이 죽어서 한 사람이 죽어 온 민족이 무사할 수 있으면 그 사람 죽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정치적인 이유를 말하고 있는 사람이 가야바였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고 인기가 높아가니까 많은 사람이 그를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키게 되고 그러면 나라가 피해를 받게 된다. 로마에게 우리가 피해를 당하게 되니까 예수 한 사람 죽여서 나라가 안정되는 게 좋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가야바였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해결이고 한편으로는 공리주의적인 대답이에요. 여러 사람을 위해 유익하다면 한 사람쯤은 죽어도 좋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 말은 옳은 말인 것 같이 들리죠. 그러나 대제사장이 해서는 안 될 말이야.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공리주의로 해서는 안 돼요. 한 사람 옳다면 그 사람이 옳은 길을 가르치도록 하는 거죠. 죄 없는 한 사람이 희생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무슨 죄죠. 가야바는 불신앙적인 인간 철학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 죽여서 많은 사람이 편하면 한 사람 죽는 게 좋다. 이렇게 가야바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백성들을 위해 유익하다. 이렇게 어리석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0사람이 주장을 해도 틀린 건 틀린 건데 그런데 한 사람 죽어가지고 많은 사람이 편하다면 그 사람 죽여야 된다. 예수를 죽여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주동자가 된 거예요. 목이 자꾸 막히고 그래서 제가 목이 자꾸 상하려고 그러고 기침이 한 번 나면 또 멎질 않고 이게 늙어가는 증세예요. 젊었을 적에는 기침을 이렇게 멈출 수 있대. 근데 나이가 들면 한 번 나면 이게 멈추지 않아. 그래가지고 밥 먹을 때마다 우리 세비 씨한테 혼납니다. 팔로 가리고서 먹으라고 막 휴지 갖다 막 입에다 대고 난리예요. 저는 내 나이 대보라고 그래. 이제 안나스 앞에 예수님이 서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안나스가 예수님의 제자와 교훈에 대해서 신문합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교훈에 대해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들은 자들에게 물어봐라. 내가 무슨 말했는지 저희가 내가 한 말을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안나스가 예수님 교훈을 몰라서 묻는 겁니까? 지금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예수님 혼자 신문을 받고 있어요. 가령 안나스의 질문에 예수님이 제대로 대답했으면 어떻게 말할 것 같아요? 당신 제자는 누구요? 네, 어부들입니다. 하여 형편없는 자들이구만. 근데 그 지금 다 어디 갔어? 어디가 도망갔습니다. 아이고 정말 형편없구만. 당신은 그동안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길래 이 지경이요?
이런 말을 서로 주고받았을 거예요. 안나스는 예수님의 아픈 점을 찌르면서 지금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해요, 예수님 모습이 지금. 당신 제자들 그 변변치 않은 것들 다 어디 갔냐 이거요. 뭐 어부나 우레기들 데리고 다니다가 뭐 아는 사람이 따라다닌다는데 다 어디 갔냐 이거요. 제자들 다 도망가고 형편없지 않냐. 비참한 상황을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안나스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죠. 대답할 필요가 없어. 다 알고 하는 거니까. 근데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까? 죄의 목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결론은 다 돼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대답하는 걸 보고 꼬투리 잡으려고 지금 이런 질문하는 거지. 이 의도를 알고 계신 예수님은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대답에도 상관없이 죽이기로 이미 결정했으므로 대답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들은 자에게 물어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대답을 들은 옆 사람이 예수님을 쳤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네 곁에 서는 하숙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가로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사실 뭐 폭력이나 난무하는 데서는 무슨 대답이 필요했겠어요. 감히 네가 대제사장한테 그따위를 대답하냐 그러면서 갈긴 거예요. 후에 갈긴 거예요. 얼마나 지금 상황이 비참한가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말 잘못했으면 잘못한 걸 증거해라. 잘했으면 네가 어째서 나를 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말아요. 사실 예수님은 그 형편없는 사람들의 불의를 참습니다. 이유는 누가복음 22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이제는 너희 때가 되었다 이거예요. 어둠이 잡고 있는 시대가 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겟세마네 도산 내려오시면서 결심하셨어요. 십자가를 내가 지겠다 이렇게 결심하셨습니다. 불의를 참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리라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견딜 수 있죠. 우리도 어떤 사건을 만날 때 사건 자체만 들여다보면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나 뭐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면 받아들일 수 있죠. 악한 사람 대항하다 보면 내가 더 악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 악한 자를 대적한다 그러다가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 그래가지고 저런 인간들을 어떻게 가만두느냐 그러면서 목사님이 막 장로님을 치리하고 막 대판 싸움을 일으켜가지고 교회가 깨집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대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묵묵히 그 상황을 견딥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그 불의한 사람들을 상대로 싸우려고 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의 뜻이면 받아들이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안나스는 왜 예수를 죽여야 됐습니까?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의 많은 부정한 일을 회개할 시간이 온 거예요. 그가 시작마당으로 만든 성전을 예수님이 청소하셨잖아요. 가가지고 막 쓸었고 내 아버지의 집을 도둑의 소굴로 만든다,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 그러면서 막 채찍으로 때립니다. 우리가 불의한 죄를 예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 성전에서 이렇게 물건을 팔고 세를 받고 장난질을 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소서 이렇게 엎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회개하지 않으려니까 불의한 권세를 계속하기 위해서 예수를 없애야 됩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해야 될 시간에 회개하지 않으면 그로 인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거죠. 죄인이 의인처럼 살려면 의인을 죄인처럼 죽여야 돼. 역사적으로 어느 때나 그랬어요.
사실 김일성이가 정적들을 죽이는 게 죄가 있어서 죽인 거 아니에요. 내 뜻에 반대되니까 다 그냥 숙청해버리는 거야. 수많은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김정은이 그 인간이 35살인가에 자기 고모부를, 자기를 키워준 고모부 어린인데 고사포로 날려버려. 야, 무시무시한 인간이야. 그게 악한 사람들이 하는 짓이야. 독일에서 유태 사람들이 600만 명을 죽였는데 그때 아이히만이 주동자가 됩니다. 나중에 유태인들을 싹쓸이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사람 죽이는 걸 연구해낸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가스실에다 집어넣고 가스방을 떨어뜨려가지고 모조리 다 죽여버리는 거.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사람 죽여가지고 금리빨 뽑아서 팔고 나오는 기름은 비누로 만들고 이런 짓을 했잖아요. 600만을 죽였다니까. 왜냐하면 히틀러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런 것들은 싹쓸이해야 돼. 유대인들은 죄인이라 이거예요. 아니 이 나치 사람들도 이 기독교를 믿고 있었다니까. 가서 예배 드렸어요. 그러면서 저것들은 유대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인간들이니까 싹 죽여야 된다. 그래서 그냥 싹쓸이를 한 거야. 인간 청소를 한 거야. 아이고, 그러면서도 나중에는 위에서 시켜서 한 일입니다. 이러고 한마디로 끝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상대를 죽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의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신문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대제사장의 안나스의 잘못을 오늘도 되풀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못을 깨달을 때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더 나쁜 짓을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악한 짓을 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짓게 됩니다. 이 사순절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게 있으면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좀 더 주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서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사람들이 볼 적에 야 진짜 예수 믿는 똑바로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런 모습을 보임으로 우리의 가족과 친지와 이웃들이 정의롭게 사는 게 저런 것이구나.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힘들어도 그 길을 가는 것이 그리스도이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서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